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6장과 4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큰 영토를 차지하는 것은 그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의 능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인 벨과 너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벨과 너보가 강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벨론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게 한 신은 벨과 너보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을 이렇게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약에 물든 남유다와 열방을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 제약에 빠진 교만한 나라들을 차례로 징계하신 후에 이제 교만한 바벨론마저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2절에는 그 바벨론의 우상들이 바벨론과 함께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은 주라는 뜻으로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둑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이 바람과 폭풍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에는 벨이 들어간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벨사살앙이라든지 또 그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이었는데 바로 이 벨이라는 이름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너보는 벨신의 손자에 해당하는 신으로 지혜와 문학의 신, 물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이 너보 역시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에 그 너보라는 신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고요. 또 바벨론 왕의 그 시대장인 느부사라단 역시 이 너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벨론 사람들의 이름을 봤을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앞으로 바벨론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수많은 우상들이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 약탈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우상들이 짐승들이 끄는 수레에 실려 페르시아로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우상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바벨론 우상뿐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바벨론 사람들도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의 우상들은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들을 신뢰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반드시 구하여 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방인들이 그렇게 신성시하며 절을 하고 또 큰 신전을 지어 모신 그러한 우상들 신들이 인간의 주머니에서 나온 금과 은으로 만든 것이며 그래서 세워놓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을 뿐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돌덩어리나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은 신상이 마치 살아있는 신인 것처럼 그 앞에 제물을 바치고 분향할 때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하였는데 그러나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고 그들을 고난에서 구해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에서 13절은 공의에서 떠난 자는 바빌론과 함께 망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 이제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하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이 한결같이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패역한 자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바벨론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부가 되라는 의미는 좀 장부답게 가감하게 단호하게 결단할 수 없느냐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까지 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더 이상 어중간한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고 장부답게 가감하게 단호하게 결단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권면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길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분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옛적 일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가나안 땅까지 주셨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짓다가 결국 망해서 다시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얼마든지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나중될 일을 아시고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작가는 자기가 쓰고 있는 작품의 줄거리를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작품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며 어떻게 결말이 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의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구상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또 마귀와 그 종들은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는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그 패망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사나운 날짐승을 부를 것인데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남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이 안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의롭지 않거나 공의롭지 않으면 참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선택된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이 행한 대로 그동안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이사야 46장의 결론은 하나님만 섬기는 소수의 남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지만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패역한 자들, 또 어중간한 태도를 가진 자들, 또 마음이 안악한 자들, 특별히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서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할 때 바벨론 우상을 섬겼던 자들, 그리고 공의에서 멀리 떠났던 자들도 바벨론과 함께 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7장으로 가겠습니다. 47장 1절에서 11절은 바벨론의 멸망 예언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7장 1절에서 5절은 바벨론의 멸망 예언이 되겠습니다. 자, 4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곡과리 닦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 당시 맷돌질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예들이 하는 일을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망해서 노예가 되어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노예들은 너울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더 이상 너울을 쓸 수 없는 노예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성들은 대중 앞에 결코 다리를 드러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노예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이 바벨론 사람들을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더 이상 아끼지 않는 심판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날 교회들이 잘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하여 이미 심판주 하나님을 소개했고,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는 심판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심판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보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원래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한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온 세상의 여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입장에서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세상의 여주인 노릇을 시켜보니 그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열방을 정복하고 또 모든 검은 보화를 약탈하여 자신의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학대하였습니다. 그들의 창고는 온갖 보물들로 넘쳐났지만 이 바벨론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이제 그만 흑암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는 바벨론 멸망의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의 이유, 심판받아 마땅한 바벨론의 죄악상을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 남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자, 바벨론이 심판받은 첫 번째 이유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켰으며 심지어 그들에게 가혹 행위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바벨론이 멸망당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이 땅의 여주인이 되겠다는 교만한 말을 바벨론 사람들이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미워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교만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젊음,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이 영원히 이 상태로 지속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자신의 힘으로 초강대국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가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침공했다가 하루아침에 괴멸이 되면서 그 아수르가 순식간에 쇠약해졌고 그 틈을 타서 이 바벨론이 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러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벨론은 오직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힘으로 아수르 수도 니느웨 성을 정복했고 또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고, 이러한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유대인 포로들을 잔혹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심판주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분의 엄중한 심판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의식하고 깨달았다면 결코 포로들에게 잔혹하게 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을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깨달으면 겸손해집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착각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잔혹해지고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의 종말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바벨론의 종말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바벨론 사람들이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진리적 지각력 또 영적 지각력이 전혀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자, 이제 8절 역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자, 바벨론이 심판받은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사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명품을 좋아하고 사치를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매우 위험한 모습입니다.
바빌론은 물질적으로 부유하며 사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바벨론이 심판받은 이유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안일하게 지내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도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악한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한날에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자, 한날에 갑자기 남편을 잃게 되고 과부가 되게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술과 주문을 애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막지 못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자, 이 악이 바로 9절에 나왔던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입니다. 이것이 큰 악입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니, 자, 줄을 치고 별표하겠습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별표하고 줄을 쳐놓습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자, 8절에서 나왔던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날 그 시대 정신인 뉴에이지 사상, 뉴에이지가 바로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러한 시대 정신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는 그런 사탄적 교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런 뉴에이지 사상이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까? 드라마를 봐도 조금만 뭔가를 잘하면 신이라고 죽게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뉴에이지 사상에서 나온 그런 시대적 사상인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 정신은 무신론이 아닙니다. 신의의 사람을 높여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굉장히 교만하고 악한 시대 정신이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탈을 쏘고요, 오늘날 현대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 바벨론 사람들도 교만을 떨더니 자신이 신이고 자신이 주인이다라는 착각을 했던 것이고요, 이러한 교만의 극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벨론에게 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릇된 시대 정신들이 복음과 함께 혼합되어서 오늘날 교회 안으로도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날 이런 뉴에이지 사상들이 전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무시하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던 또 다른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무시하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이 이러한 제약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바벨론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명과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풍성한 세상 지식과 풍성한 세상 지혜로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통해 마음이 높아진 나머지 참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바람을 잡는 정말 무의미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되어 살다가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줄치고 발표했던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언어로 보면 내 지혜와 내 지식, 바로 그것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이 사람을 오히려 성경 지식으로부터 돌아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하고, 그 세상 지식과 성경 지식 사이에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절대 하나님의 진리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앞으로 우리 인류도 결국 이 죄와 지식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면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자,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한지요.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제 12절에서 15절은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 바벨론의 무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이하는 바벨론의 무능함을 조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이제 바벨론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주술과 주문을 통하여서 마음의 안도감과 안정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주술과 주문을 통하여 마음의 평화를 추구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무수한 미신적 종교 행위가 결국 헛된 것들에 불과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진정한 안도와 진정한 안전을 경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추하룬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늘을 살피는 자는 천체의 움직임, 운행을 관찰하여 나라의 대수사를 말하고 또 국가의 국운을 예언하는 당시의 그 지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별을 보는 자는 별자리를 연구하여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점술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는 매월 1일에 뜨는 달의 모양을 비교하고 관찰하여 기륭을 예언하는 점쟁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기 나름대로 인간의 최고의 지식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큰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그들은 촉에 갖다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자, 그래서 14절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매우 강하게 타오르게 될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떠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은 바벨론의 속국들입니다. 바벨론의 속국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바벨론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작은 나라들도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48장 1절과 2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진실이 없었고 또 공의가 없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진정한 소수의 남은 자는 소수였고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진실이 없었고 공의가 없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자, 이 들을지어다가 히브리어 셰마인데요. 셰마. 이것은 말씀을 듣되 경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셰마가 경청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이 셰마라는 단어가 48장에서 무려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간절히 은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헌금과 뜨거운 기도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찬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의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간절히 요구하시며 또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 유대인들이 예형적으로는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이름, 유다의 허리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며 하나님을 기념하는 종교 활동들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 또 공의로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과 공의가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과 이선이요, 그 거짓되고 이선적인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남다가 망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여기에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도다. 실제로는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도다. 당시 유대인들이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나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 출신이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그런 말을 계속 떠들어대었던 것입니다. 1절과 마찬가지로 2절 말씀 역시 그 유대인들의 애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모양과 껍질을 내세우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치명적인 모순이 상당수의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6장과 47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연약한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항상 겸손하며 또 검소하게 살아가시고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